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로 2절로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일까 라는 말씀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 때 어떻게 될 건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12절 말씀에 보면은 불법이 성행한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식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여러 가지 들리는 소식들을 보면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가. 잠언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 악이 얼마나 성에 가는가. 악을 행치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 사람들이 마귀의 계계에 빠지게 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잔 정도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지금이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갈시에는 고통한 때가 이를 것이다. 3절에 보면은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4절에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에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본받아야 될 건가, 우리가 어느 쪽에 속해야 될 건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세가 된 것을 보면은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자들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는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장 30절 말씀에 비방하는 자들이다. 누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 자들, 말씀이 마음에 없는 사람들,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 말씀,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건가 가슴 떨리지 않으세요? 나 같은 주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어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 하나님의 전이 되고 성령의 전이 되는 거, 이거 간과해서 잊지 한시라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자가 됐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얼마나 복받은 인생이 되는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만물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이 어떤 때인가? 기도할 때예요. 지금이 어떤 때인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우리 성경에 알기 쉽게 번역해가지고 요한 1, 2, 3서의 서두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살면서 가장 정리하기 어려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랑하고 하나님이라 말씀하세요. 대개 사람들이 삶을 망치는 이유가 그 두 가지 문제 가운데 한쪽 또는 양쪽에서 실패하거나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리석게 처신하거나 속 좁게 행동하기 때문에 인생이 실패하게 된다. 기독교의 기본적이면서도 성경적인 확신은 두 주제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면은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익혀야 하고, 제대로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바르게 온전히 섬기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은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을 예로 듭니다. 사랑은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하나로 줄여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랑 안에서 삶을 경영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계시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섬기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따라 살기를 원치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정해놓고 그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기분대로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것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번뿐인 출생의 저자 콘드라비즈라는 분이 우리 육신의 출생은 한 번인데 이 한 번 가지고 육신의 출생이 됐습니다만 누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이걸로는 부족해서 심령에 신성에 두 번째 출생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체험해야만이 참 자아가 온전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요한 3서 1절입니다. 한 장밖에 없으니까 그냥 장 빼고 1절이라고 같이 보십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가이오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환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가이오가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특별히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 20장 4절에 등장하는 가이오라는 사람인데 이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리스에서부터 마게도나로 또는 터키에 드로아까지 함께 동행했던 더베의 가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절 말씀 보면서 가슴 떨리지 않으세요? 사도 요한이 그 가이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사도 요한은 이런 말씀입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말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참 또 한 번 분인 출생에 대해서 그 저자가 얘기했듯이 이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전한 자아가 형성된다 그랬는데 이런 말씀 사도 요한이 가이오한테 사랑하는 가이오야 참으로 사랑하는 이런 말씀 들을 때 사도한테 인정받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 그 밑에 보면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라. 아멘. 가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장로의 사랑을 받고 사도 요한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인하여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또 교회에 와서 그 사랑을 또 간증을 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일까. 보통 목사님들을 만나면은 이런 간증들을 합니다. 참 그분을 보면은 목회자가 기분이 힘이 나고 그분을 보면은 행복하고 그분을 보면은 얼마나 기쁜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 성도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여기 또 그런 사람들 나옵니다만 디오드레베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셔요. 사도 요한은 마음 아파하세요. 이 두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있는 어제 친구 목사님 재직 수련 부흥 수련회 그래서 샌디에고에서 올라오신 목사님이 집회하시면서 기도 좀 부탁해서 가서 같이 은혜 받았습니다만은 거기서도 그분이 간증하시고 그러시면서
인정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 와서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시험 받으러 오는 성도들이 꼭 있대요. 같은 말씀인데 우리는 은혜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왜 거기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시험 받을까?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우리가 받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안타깝게 해드리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참으로 사랑하는 가여야. 사랑받는 네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건가?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과 같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 그 사랑의 징표가 무엇이에요?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다. 그 십자가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징표다, 확증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사람의 비유로 얘기하자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감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큰 헌신을 해주셨다라는 말씀.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입니다. 참 이런 말씀 들으면 가슴이 떨려오지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나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통 내 존재가 죄인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만은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 앞에도 그래요. 잠언 3장 3절로 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는 자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스바냐서 4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내가 무엇인데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말씀하신 말씀입니다만 우리도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 음성을 우리도 겸손히 받습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우리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함부로 살 수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지요. 함부로 시간 보낼 수가 없어요. 하루 주신 것, 참 어떤 분들한테는 하루가 너무도 귀해요. 한 시간이 너무도 귀해요. 헛되이 보낼 수 없는, 허송세월 할 수 없는, 최선을 다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아는 자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 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십자가 튼튼히 붙들고 나가 승리하자. 찬양도 너무 감사하지 않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 3절, 4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3절, 4절 같이 보십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아멘. 늘 도전합니다. 우리 또 2월, 3월 걸쳐서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암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걸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셔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내 행복을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행복 위함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복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오늘 3절 4절 말씀.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법도를 따라 살았는데 승리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어요. 세상 길 따라가지고 끝내는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 뜻대로 한평생 살았는데 남는 게 무엇이 있었는지, 거기는 고통과 슬픔뿐이었어요. 후회뿐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결심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았는데 거기에 내가 기쁨이 있었어요. 아, 이거였구나. 믿음이라는 게 이거였구나. 내가 행복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아멘. 내가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단다. 너의 행복한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단다. 올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를 봤더니 어느 교회에서 너무 멋진 것을 봤겠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은 행복한 성도예요. 아멘. 우리 저기다 하나 더 붙여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으니까 이제는 남은 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5절 6절 한번 같이 보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리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존성하면 가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가이오가 이 말씀은 나그네 형제를 대접하고, 이게 그 당시만 해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빌립같이 순회 전도하시는 분들, 복음 전하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 가서 전도하시는 분을 이 가이오가 이렇게 그분들을 헌신해 드렸어요. 다음 주일날 우리가 처음으로 한번 해봅니다. 내가 가든지 그러면 복음 전하는 분들을 보내든지, 이 물질로 보내고 기도로 돕는 사역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음은 있지만 이제 행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사역, 지금 가이오가 그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도 요한한테 내가 자기가 인정받았다는 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지요. 그래서 그 기쁨을 나눴더니 그 기쁨을 받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교회 가서 또 간증을 해요. 제가 어디 가서 여러분들을 간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이러한 분이 계시는데 어제 샌디에고에서 올라오신 분이 그런 간증을 해서 도전합니다. 프랑스에 계시는 분이 토요일 날 샌디에고까지 오신대요. 여기 있으면서 산호센과 샌프란시스코 그곳에서도 몇 시간 차로 달리고, 여기 밑에 어디 오레니 가운데 거기에서도 아리조나에서 달려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분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오면 영국에서 샌디에고까지 바로 오는 비행기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렇게 걸쳐서 토요일 날 오신대요. 너무 엄청나니까 또 도전도 안 되지요. 주일 성수에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또 기도에 대해서 도전을 하시는데 그 교회에서 중국에 돕는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 1년에 한 4차례 가서 여러 가지 하는데 뭐 숫자적인가 거기 지진이 나가지고 한 10만 명 그 지진 때문에 목숨을 잃고 그러는데 사실 뭐 그 보도된 것보다는 뭐 한 2~3배 정도 더 인명 피해가 있고 그런데 거기를 돕는 교회가 있었대요. 목사님하고 그 교회에. 목사님 그걸 보고는 가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 지진난 상태를 가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아마 해서 부랴부랴 가신 거예요. 교회 기도 부탁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서 가는 곳마다 기도하시면서 가면서 오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러는데 그 지진 나서 차편도 들어가기가 또 지진이 나가지고 전염병 같은 게 돌고 뭐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있는데 정말로 잘 하시고 한 주 걸으시고 월요일날 출발해서 그 다음 토요일날 그러니까 한 보름은 채 못 되고 이제 그러면서 그러면 그렇지 주의 종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겠지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이제 주일날 와가 토요일날 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이제 저 밖에 나가서 기도라네요 악수하고 그러시는데 안수 집사님과 바디샵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고등학교 때 투수 출신인데요 야구 하는 그래서 덩치가 유현진 뭐 그 정도 된 그렇게 덩치가 있는데 근데 2주 상관이었는데 한 반쪽이 되셨더래요. 그래서 깜짝 덜컥 놀라가지고 아유 집사님 몸이 왜 이러시냐고 갑자기 놀라가지고 그랬더니 옆에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이 중국 선교 가시면서 그날부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금식 들어갔다고. 목사님 오실 때까지 금식합니다. 바디샵 하면서 그 힘쓰고 있어야 되는데 밥 가지고 가도 나는 안 먹겠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 같이 하는 종업원들이 그냥 정신이 이상됐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도 2주간은 목사님을 위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자기가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헌신자들이 있어서 목회자들 앞에서도 인정받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일까. 기왕 늘 도전하죠. 기왕 예수 믿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수 한번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 정말로 사랑해요. 그 어떠한 사람보다 최고로 예수님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렇게 한번 믿어보면 어떨까? 이런 사명을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랑받은 사람이 이렇게 헌신하고 목적을 가지는 삶을 삽니다.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듣는 가운데 삶의 목적이 한 가지 더 늘었다고 해요. 하나는 자녀들이 셋 있는데 그 셋 자녀들한테 우리 아버지는 참 목사였다. 그 얘기 듣고 싶대. 그게 삶의 목표래요. 우리 가요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는 다 거룩한 척, 참, 좋으셔요. 믿음 있고, 가정에서는 어떻는가. 그래서 자녀들한테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그 얘기. 하나 더 목표가 생겼대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섬기고 싶다. 그거 딱 자기가 삶의 목표를 사역의 목표를 세워놓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보이더래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우리 교회 이런 교회입니다. 오셔요. 자랑할 수 있고. 우리는 어떠는가 한번 점검합니다.
감사한 거는 전 미주에서, 전 세계는 아닙니다. 전 미주에서 최고의 설교자라고 이렇게 인정하시면서 듣는 성도들이 있다는 게 저로서는 참 행복하지요. 아멘? 아멘. 인정하는. 될 때마다 간증을 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르겠다고 입이 마르도록 우리 교회를 자랑하시는 분이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로 세움을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떤 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교회 앞에 인정받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인정받는 것. 인정받는 것. 사랑이 식어가지만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이 가이오를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아멘.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이오를 또 어떻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또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가 8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10불 이상 선교비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당. 어려우신 분은 마음 그냥 감동하시는 대로 안 해서 꼭 안 하셔도 돼요. 부담 갖지 마시고. 한 가지는 어떤 분은 11조에서 그걸 떼가지고 이쪽에다 붙이고 또 감사운동 해야 될 걸 또 이쪽에다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붙이고도 이렇게 이제 그게 아니고 전에 했던 건 감사원금 11조는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선교비는 따로 또 해서 더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절기감사하면은 매달 하셨던 분은 절기가 그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절기감사를 해놓고 여기는 빼먹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런데 진리와 함께 수고한 그곳에 내가 물질을 벌고 도왔는데 내가 거기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내가 가서 선교는 못하지만 그 선교사님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그 물질을 보냈다면 그 선교사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했다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맡겨두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같이 여겨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나가지는 못하지만은 마음을 드리고 물질로 이렇게 헌신했을 때에 그 선교사님이 사역했던 그 선교사에게 우리가 참여한 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4장 한번 보십니다. 322쪽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로 19절 말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더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물질의 채우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참여했어요. 물질로. 물론 에바브로디도 목사님도 보내가지고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수발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물질을 보냈더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전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해야 돼요. 보내든지 가든지. 유석균 목사님이라고 병영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인데 대복관이라 대해서 목양 칼럼을 쓰셨는데 이 큰 대자 복복자도 되고요. 기대할 때자 복복자도 됩니다. 그래서 큰 복이라든지 안 그러면 복을 기대합니다. 이 대복관이라는데 대복관이 중국 식당 이름이래요. 근데 교회 가까이 있어서 교회에서 수고하는 청년들이라든지 교사들이라든지 때가 되면은 그곳에 이제 음식을 시켜서 먹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명 정도 그러면은 돈 이렇게 해보면서 그냥 몇 그릇 가지고 나눠 먹자 그래가지고 한 6그릇 정도 짜장면이면 시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주인이 6그릇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꼭 전화해서 묻는 얘기가 있대요. 먹는 사람은 몇 명쯤 됩니까? 6그릇 시켰으면 6명은 이제 주인은 어느 정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10명쯤 됩니다. 그러면은 진짜 풍성하네요. 한 10그릇 이상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고. 그래 하도 너무 고마워가지고 목사님이 여쭤보셨대요. 그래가지고 남는 게 있습니까? 근데 그분 하는 말씀이에요. 배고픈 자들의 고통에 비하면 돈이야 조금 적게 벌면 어떻습니까? 한참 먹을 나이에 돈이 없어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좀 넉넉하게 갖다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지나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품고 기도하면서 물질도 그곳에 보내서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사역에 참여한 자 되며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서 4장에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사업장에서도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